열왕기하 4장 17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읽어 봉독해 올립니다.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그 아이가 자라며 하루는 추수꾼들에게 나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사환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께로 데려가라 하며 곧 어머니께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은지라.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환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라 하니 그 남편이 이르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하니라. 이에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몰고 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 하고 드디어 갈면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를 보고 자기 사원 게하스에게 이르되 거기 수넴 여인이 있도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스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히 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하니 엘리사가 게하스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아이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아멘. 주님 말씀 듣습니다. 우리 마음판에 새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순종하며 듣기 소원합니다. 다른 것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엉뚱한 것 공상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들을 때 생명이 임하는 것을 체험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마지막 시대에 무엇을 붙들어야 될 것인가를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백신이 등장하고 우리 선진국을 중심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좀 많이 진정 국면으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제 좀 마스크를 벗기 시작하고 이스라엘은 완전히 해제가 되어지는. 그래서 막 축제도 하고 또 마스크 벗어버리고 어떤 자유로운 활동을 이제 선진국에서 몇 날에서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근데 갑자기 우리 세계 최고 인구를 가진 인도에서 엄청난 속도로 이 코로나의 변이 코로나가 발생하여서 코로나 문제는 전혀 새로운 국면으로 지금 발전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인도 뉴스를 제가 가끔 보면요, 정말 이게 지옥이 따로 없다. 그 현장을 보면요, 야 정말 이게 지옥이구나 하는 것을 실감 있게 볼 수 있는 그런 현상이 뉴스에서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카파크에서 시체를 태우고 또 장례할 데가 없어서 길거리에서 장례식을 치르고 정말 전쟁터도 이런 전쟁터가 없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종말이 온 것 같은 일들이 지금 인도에서 벌어져 있고 어쩌면은 이 일이 전 세계로 퍼져나갈 수도 있다라고 전문가들이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 되길 바랍니다만 그렇게 염려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그렇게 생각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인도에서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것은 코로나 변인데 어쩌면은 지금 우리가 가진 백신으로는 그거를 잡을 수가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염려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하나의 염려고 두 번째 염려는 실제적 염려입니다. 전 세계에서 생산하는 코로나 예방약 백신의 60%를 인도에서 생산합니다. 인도에서 생산하는데 인도에서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죽어가니까 인도 정부는 이제 무슨 계획을 가지고 있냐면 코로나 백신 수출을 금지시키겠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인도 사람에게만 주겠다. 13억이 넘는데 그렇게 되어졌을 때는 전 세계의 백신 공급이 중단되어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일어날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저도
굉장히 심각한 사태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일을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코로나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세상의 모든 걸 다 지식화해야 돼. 과학과 지금 전 세계 정부와 대통령들이 모아서 머리를 맞대고 전 세계 가진 모든 자원을 다 동원하더라도 이 코로나를 다룰 수 없다. 어떤 그런 상태에 이르렀다고 하는 것을 저는 굉장히 심각한 그런 생각으로 바라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은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을 때에 마지막 일어나게 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마지막 일으키시는 대재난과 재앙들이 있고 환란이 있는데 이 재앙과 환란들이 두드러진 특징 하나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내리신 재앙이 아니면은 결국은 컨트롤이 되어지고 그리고 이 세상이 이걸 다룰 수 있고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환란으로 재앙을 보냈을 때 일어나는 특징은 뭐냐면 이 세상이 더 이상 이것을 조종할 수 없고 컨트롤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통제할 수 없다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이 저는 굉장히 관심 있는 눈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코로나 생각하면 이건 감기거든. 일종의 감기인데 독감인데 이 독감을 전 세계 과학자들이 다 동원하고 백신을 만들어야 해도 이 변이는 계속 변합니다. 살아있는 것처럼. 그래서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를 저는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후 문제도 그렇습니다. 기후 문제는 이제 세상이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번져나가서 지금 기후 앞에서는 전 세계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 간의 분쟁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굉장히 머리와 머리를 맞대고 굉장히 국가 간의 분쟁을 해결했는데 지금은 미국과 중국에 일어난 이 분쟁 아무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는 서로 하다가 그래 그만하자 뭐하자 했는데 지금은요 브레이크가 없는 것처럼 미국도 멈출 수 없고 중국도 멈출 수 없는 그런 극한 상황들이 되어나가서 지금 우리가 본 전쟁이라든지 나라 안의 분쟁, 코로나 같은 병들 그리고 기후 문제 지금 제가 볼 때는 전 세계가 모든 지혜와 자원을 다 동원하여도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들어갔다는 것이 종말론의 쪽에서 보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저는 그게 더욱더 관심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전염병이 사실은 이때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중세에 들어가면 흑사병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패스트가 일어나서 수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요 근래 들어서는 요 근래는 아니지만 100년 전에 1918년에 스페인 독감이라는 것이 일어나서 정확한 통계를 잡을 수 없지만 적어도 2천만에서 8천만 명의 사람들이 이 스페인 독감으로 죽었고 그 당시 우리나라 조선시대였는데요. 조선 일본 통치에 있었던 그런 시대였는데 1918년이니까 그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4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많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오늘날 코로나를 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냐면 지금 2021년은 그 당시에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과학과 우리 의료와 이 부분 것이 다 발달되어진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질병을 통제하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이 심각하고 과학자들도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들로서 굉장히 시대의 특징을 잘 이해하여야만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대의 흐름을 잘 읽어야만이 우리 기독교의 최대의 중요한 관점입니다. 역사의 마지막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최고의 초점을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기를 정확한 때는 아니지만 우리가 측정할 수 있고 그리고 잘 대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행하시는 재림의 이 사인들을 여러분 잘 구분하지 못하면은 우리 말세를 사는 성도들은 굉장히 큰 어려움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로 이런 시대 어쩌면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 대환란의 시기에 이미 우리들이 들어왔을지도 모르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 저도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코로나 같은 이 재난은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앞으로 더 크고 더 무섭고 전혀 우리들이 이렇게
맞서서 싸울 수 없는 더 큰 재난들의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고 하는 전조일지도 모른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준비하고 대비하고 어떻게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야 되는지,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이러한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우리 믿는 자들조차도 이 마지막 시대에 생존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여러분께 진실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결코 코로나 같은 이 세상의 어려움을 조금 있다가 사라지겠지, 이거는 그냥 지나가는 감기와 같은 것이야 라고 그렇게 착각하지 않기를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음을 굳게 먹고 허리를 동이고 많은 재난과 고통과 싸울 준비를 해야 됩니다. 결코 여러분은 코로나 이전의 시대로 돌아갈 수 없고, 우리가 그렇게 맛보았던 자유를 결코 우리는 앞으로 영원히 맛보게 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전신갑주를 다시 한번 차려입고 앞으로 다가올 고통의 시간들을 저와 여러분이 지혜롭게 준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나는 성경의 가르침이고, 성령께서 성령을 받은 자들이 마음속에 지속적으로 들려주시는 음성, 저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은 모든 자들은 저와 똑같은 이야기를 공통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간과하지 않기를 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엘리사가 죽은 아이를 살린 그 아이의 엄마의 신앙을 통해서 어쩌면 우리가 이 어렵고 힘들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이 앞으로 다가올 이 고통의 시간에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하며 살 수 있을까를 나는 이 여자의 믿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배웠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들 자신들도 이 여인처럼 앞으로는 좀 더 자주 그리고 큰 고통에서 신음할 때가 올지 모른다 하는 것을, 나는 뭐 반드시 온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올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나는 믿음의 사람들이 결코 간과하지 않기를 난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재난과 고통이 이제 더 깊이 그리고 더 자주 그리고 여러분을 괴롭힐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복음을 잃지 않냐고 그 믿음을 잘 간직하고 유지하다가 마지막 때에 여러분을 데리러 올 우리 주님을 맞이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나는 이 시대를 물어야 돼.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반드시 매일 물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질문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비결을 어디서 배웁니까? 이 여인에게서 배울 수 있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이 사랑하고 자랑하고 자기 자신의 삶의 모든 의미를 가져다 주고 자신의 모든 장래의 소망이었던 자신의 유일한 아들을 잃어버렸던 이 여인의 스토리, 이 여인이 엘리사를 만나서 자기 죽은 아이가 다시 소생되는 이 부활의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도 이 어렵고 힘든 재난으로 가득 찰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승리하며 살 수 있을까, 그 비결을 우리가 배울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몇 주 동안 죽은 아이에 대한 말씀을 많이 나누었기 때문에 이 본문의 내용을 자세히 다시 반복해서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고통당하는 이 여인, 자신의 모든 걸 빼앗긴 여인은 이 극한 슬픔과 빼앗긴 앞에서 무엇을 하였습니까?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들이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여인, 아이를 잃어버리고 아이가 죽어버린 이 슬픔에 빠진 여인은 세 가지 일을 합니다. 첫째, 그는 아이가 죽었다는 자기 죽은 아이가 죽었다는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그 죽은 아이를 엘리사의 침상에 눕혀놓고 그리고 성기 말한 바에는 문을 닫아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이 여인이 한 첫 번째 행동입니다. 두 번째 행동은 이 여인은 전심을 다해서 엘리사가 있는 갈멜산까지 달려갑니다. 이것이 바로 이 여인이 한 두 번째 일입니다. 세 번째 일은 이 여인이 갈멜산에 있는 엘리사를 만나서 이 이야기를 할 뿐만 아니라 엘리사가 자기 집에 와서 자기 아이를 살려준다고 하는 약속을 할 때까지 이 엘리사의 발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 세 가지 행동을 합니다. 이 행동을 통해서 결국 이 여인은 죽은 아이가 다시 부활되는 놀라운 체험을 하였고,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이 마지막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힘을 가져다주는 약속의 세 가지 말씀이라고 저는 그렇게 굳게 믿습니다. 첫 번째, 이 여인은 아이가 죽자마자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죽은 아이를 침상에 놓습니다. 바로 이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여인은 남편에게 아이의 죽음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즉 무엇을 하지 않은 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무엇을 하지 않은 것이 이 여자가 한 첫 번째 행동이랍니다. 무슨 뜻? 다시 한번 말합니다. 무엇인가를 하지 않은 것이 이 여자가 행한 첫 번째 행동입니다. 연약한 여자로서 이런 엄청난 일을 당한다면 그는 당연하게 가장 먼저 자신의 남편에게 달려가서 도움을 청할 것입니다. 남편에게 달려가서 울고 불고 큰일 났다고 지금 난리를 폈을 것이고 남편의 품에 안겨서 통곡을 했을 것입니다. 나는 물론 이것은 굉장히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연약한 여자가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잃어버린 그런 이 고통 앞에서 어떻게 혼자 자기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같이 사는 남편에게 달려가서 그 품에 안겨서 통곡하면서 울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이 모든 문제를 남편에게 맡겨야 되겠죠. 그래서 마땅히 남편이 뭐라고 말하든지 그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이 정상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내로서의 마땅한 의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지혜로운 여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주목해야 될 부분입니다. 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남편에게 불순종하는 고집이 세고 자기 주장이 강한 여자였기 때문에 이는 자기 아이가 죽는 큰일이 일어났는데도 남편에게 달려가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만약 이 여인이 죽자마자 남편에게 알렸다면 믿음이 별로 없는 남편은 두말할 것 없이 엘리사를 찾지 아니하고 동네 의사를 찾아갔을 것입니다. 죽은 아이를 데리고 유명한 의사들을 찾아다녔을 것이고 절대로 나는 그 남편이 엘리사를 부르지 않았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편은 죽은 아이를 놔두고 엘리사를 찾아가는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했다면 이 아이는 영영 다시 살아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아이의 엄마는 자신의 남편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결코 이 사실을 알고 그런 남편에게 아이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습니다. 그는 결코 남편의 도움을 청하지 않습니다. 그는 소망을 세상의 의사들에게 두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유능한 의사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결코 내 아들을 살릴 수 없다는 사실을 그는 생각했고 그리고 세상의 어떤 것도 그는 믿고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이 죽은 아이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이 여자는 의심 없이 믿었습니다. 엘리사에게 달려가야만 죽은 아이가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이 여자는 의심 없이 믿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종들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그는 아이가 죽은 것을 비밀로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여자가 행한 첫 번째 일입니다. 극한 두려움과 공포와 슬픔 앞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담대할 수 있는 비결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는 세상의 모든 도움을 끊어내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여러분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극한 슬픔을 당했을 때 여러분이 세상을 향해 나가서 손을 벌린다면, 여러분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을 먼저 찾는다면 여러분 결코 죽은 아이가 다시 살아나는 것 같이 여러분이 그 어려운 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은 솔직히 하나님을 믿노라고 말하지만 너무나도 세상적인 것과 사람들을 많이 의지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두려움의 큰 원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들 생각에는 우리가 하나님도 의지하고 동시에 세상의 문을 열어놓고 사람들 의지하니까 양쪽에 도움의 손길을 가졌으니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담대하게 될 것이다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착각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도 믿지만 동시에 사람을 향해서 믿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문을 열어놓는 순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결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은 기묘하게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흘러가게 되고 그 순간 하나님의 모든 도우심은 차단되어져 버립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기 위해서 이 지혜로운 여인은 이스라엘의 참된 소망이신 하나님만 붙잡기 위해서 이 여인은 세상의 모든 소망을 끊어버린 겁니다. 이 여인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여인은 아이의 시체를 엘리사의 침상에 올려놓고 뭘 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 문을 잠가버렸습니다. 닫았다고 소리지만 나는 잠가버렸다고 나는 그렇게 표현이 더 옳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게 아무도 보지 못하게 그 방을 잠가버립니다. 무슨 뜻입니까? 자신의 모든 문제는 오직 하나님 앞에만 올려드리고 그래서 적은 아이를 하나님의 종이 있는 침상에 누웠던 침상에 놓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올려드린 동시에 이 여인은 밖으로부터 들어온 모든 도움을 다 차단해버립니다. 문을 닫아버립니다. 문을 잠가버립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문을 닫는다는 말은 도움을 거절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하는 자는 꼭 이 원칙을 지키라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서 그 다음 중요한 말씀합니다. 문을 닫고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러면 우리에게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을 닫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사람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사람이 듣도록 말합니다. 사람이 어려운 문제를 듣고 관심하도록 말합니다. 문을 활짝 열어놓고 여러분의 기도가 사람의 귀에 들리도록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귀를 닫아버리시는 것입니다. 왜 우리 교회가 여러분 어려운 형편과 그 기도 제목이 있을 때 단순히 기도 제목만 내놓지 자질 그런 얘기 다 하지 마세요. 왜 그렇게 말하는 줄 아십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은 기도의 제목을 나눈다는 핑계를 가지고 뭡니까? 문을 활짝 열어서 사람에게 문을 열어놓고 사람에게 자기 형편을 호소하고 사람의 도움을 기대하고 사람을 의지합니다. 그 순간 하늘의 문은 닫혀버려서 하늘에 계신 왕은 여러분의 기도에 듣지 않습니다. 이 여자 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문제를 하나님께 올려서 죽은 아이를 이 엘리사의 침상에 올려놓고 그 순간 그는 문을 닫아버리고 어떤 외부의 도움도 받지 않기 위해서 남편에게도 잘리지 않고 그는 하나님의 사람 향해서 갈변산으로 달려갑니다.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믿음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를 이겨나가려면 다른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의 자세, 하나님을 향해서는 열지만 사람을 향해서는 문을 닫아야만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역사를 베풀어 주셔서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험악한 세상, 내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장담하시면 무슨 세상을 어떻게 이기며 승리할 수 있습니까? 이 여인처럼 오직 여러분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야 됩니다. 백신에 소망을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백신 나오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겠지 그런 엉뚱한 소리를 생각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대통령이 하는 말에 귀 기울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과학자들이 하는 말에 여러분 관심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여러분의 마음을 두시고 소망을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여인처럼 여러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올리고 문을 닫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만 이 세상에 어떤 재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재현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기적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돌보신다, 들으신다. 내가 역사하면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날 것 상상하지 못한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나는 지금 그걸 생각합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재경만 되어도 기적이라고 생각과 감사할 수밖에 없는데 정식 직원으로 취직해서 본사에서 이 사람 정식 직원으로 쓰라 하고 모든 결정을 번복할 SK 같은 대그룹이 그런 결정을 번복하면서 그런 결정을 내렸다면 이것이 사람의 결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손이 개입하니까 SK 같은 대그룹도 꼼짝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니까 하시는 거 결정하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만 바라봐도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믿음 아멘 하시 바랍니다. 이 마지막 때 어떻게 주님만 바로 삽니까? 여러분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고통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다. 그렇게 나가신 자는 이 마지막 때 다른 사람 다 굶어 죽어도 그 믿음을 가진 자는 절대 안 굶어 죽습니다.
끝까지 살아남았던 자 누굽니까? 살았다 과부 아닙니까? 밀가루 통에 밀가루 그날것밖에 없어요. 그거 먹고 끝나면 죽는 거예요. 그 사람은 기근이 끝날 때까지 그 가정은 온전히 살아남았지 않았습니까? 세상을 향해서 문 닫으시고 여러분의 모든 문제와 부족함을 오직 하나님께만 올려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여인이 두 번째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는 남편의 허락을 받고 종과 함께 엘리사에게 달려갑니다. 그런데 24절에서 이 여인은 종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 이렇게 부탁합니다. 이 여인은 엘리사를 향해서 달려가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것이 마지막 시대를 이겨내는 중요한 비결입니다. 결코 달리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신앙에서 이탈하지 말고 게으르지 마십시오. 아무리 어려운 시대가 오고 시체가 죽어나가서 산같이 쌓이는 그런 시대가 되고 우리가 예배를 못 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걸 방해하는 때가 올지할지라도 결코 믿음에서 중단하지 마시고 이탈하지 마시고 뒤로 돌아서지 마십시오. 그래야만 승리합니다. 이 여인이 사는 수넴이라는 동네와 엘리사가 거주하는 갈멜산은 직선거리 약 24km 정도 됩니다. 도로가 좋지 않았던 당시는 상당히 꽤 먼 거리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요즘에 차를 타고 한 30분이면 도착하겠지만 좋지 않은 그 길을 나귀를 타고 간다 해도 5시간에서 6시간 걸리는 거리입니다. 여인은 이 길을 가서 다시 엘리사를 모시고 다시 와야 됩니다. 쉴 틈이 없습니다. 자기 아들은 죽어 누워 있습니다. 기후가 더운 나라라서 가면 조금 있다 썩습니다. 그래서 종에게 말합니다. 나를 위해서 멈추지 말고 쉬지 말고 달려가라.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멈추지 않고 달려가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아름다운 상품이고 동시에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필수적인 자질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믿음은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랐다 내려갔다는 믿음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어려움이 있거나 즐거움이 있거나 변하지 않은 것 줄기차게 주님을 향해 달려나가는 것 이것이 참된 믿음이고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아름다운 자질이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말세라고 해서 특별히 달라질 것 없습니다. 정말 무슨 종말의 대재난이 시작된다 할지 우리는 달라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그저 목표를 향하여 오늘도 멈추지 말고 달려가야 됩니다.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본향에 도착할 때까지 결코 우리는 멈추지 않고 오늘도 계속 전진해야 됩니다. 은퇴한다고 쉰다고 해서 난 믿음이 약해진다면 그건 가짜 믿음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내가 은퇴한 뒤에도 내 믿음이 식지 않게 해주시고 나는 기도하다가 죽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나의 가장 1번의 요즘 기도 제목입니다. 멈출 수 없습니다. 목사일 때 이러면 열심히 뛰지만 목사 아니고 이제 다 은퇴했다. 그러니 그때부터 믿음이 흐트러진다면 그것이 어찌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본향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우리들은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한 교인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결코 멈추지 않기를 나는 제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멈출 수 없습니다. 멈추면 죽게 되어집니다. 멈추면 끝납니다. 많은 분들은 말세가 되고 주님 때가 오실 때가 가까우니까 어떤 특별한 일을 해야 되지 않는가.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직장도 내려놓고 재산도 정리하고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의 일만 하는 이런 그런 것이 이 고난의 시대를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저는 그렇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어려워지고 고통이 심하여질수록 우리는 지금 여기서 주님이 부르신 이 자리에서 흔들리지 말고 이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우리들이 가던 길을 가야 됩니다. 하던 일을 묵묵히 수행해야 됩니다. 그것이 아무리 작은 것이 보이고 별 볼 일 없는 것이 보이고 이 마지막 시대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아도 여러분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마지막이 되었다고 무엇인가를 수정한다면 그럼 지금까지 우리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여인의 목적지가 어디였습니까? 엘리사가 있는 갈멜산입니다. 엘리야가 850명의 거짓 선지자를 물리쳤던 바로 그 산입니다.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던 바로 그 기근에 엘리야가 무릎을 꿇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 응답하여 주셔서 소낙비가 내렸던 그 산이 바로 갈멜산입니다. 자신이 죽은 아들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종이 거하는 바로 갈멜산, 바로 이것이 이 여인의 목적지였고 여인은 이 목적지를 향해서 쉬지 않고 달려갑니다. 우리들이 달려갈 길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뚝 선 갈보리 언덕이 아니겠습니까? 나는 이것이 우리 교회에게 주신 목적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향해서 지금까지 달려왔고 또 앞으로도 달려갈 것입니다. 종말이 다가왔다고, 대재난이 오고 환난이 때가 왔다고 달라질 것도 없고 또 달라져서도 안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로 이 길은 내가 부르심을 받을 때 받은 길이고, 우리 교회를 세웠을 때 주님께서 주신 이 길이고, 우리 도착지는 골고다 언덕에서 그분을 만나서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지고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그분의 나라 들어가는, 이것이 우리들의 부르심이고 이것이 우리의 도착지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해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오늘도 나는 달려가노라,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들이 줄기차게 이 목적을 향하여 달려가야만 합니다. 우리 교회는 뒤돌아보면 안 됩니다. 종말이 되었다고 어려운 문제가 생겼다고 아무런 재난과 환난이 있고 수많은 사람이 죽어간다고 해서 우리 교회는 결단코 이 목적에서 흐트러지나 뒤에 돌아서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 호흡이 닿는 순간까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에 선포하며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의 종 게하스에게 지팡이를 주면서 엘리사가 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로 대답하지 말라. 여인이 종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위하여 멈추지 말고 달려가라. 멈추지 말고 달려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이 마지막 시대, 정말 종말이 다가온 것 같이 어려운 시대, 지금 인도나 다른 나라에서 지옥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만 언젠가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는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여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지금 하고 있는 일,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혀 하고 있는 이 일을 멈추지 않는 것이고, 우리들의 참된 고향인 하늘의 여호와 저와 여러분이 도착할 때까지 결코 이 일을 포기하지 않는 것,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나는 이 강단에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예수를 선포하는 것. 어려움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재난이 더 커지면 커질수록 나는 더 이 일에 충실하고 여러분이 주신 이 일에 충실하는 것입니다. 결코 뒤로 물러서서는 안 됩니다. 결코 이런 엉뚱한 짓 해서도 안 되고, 이런 주님이 오실 때 가깝다고 해서 이런 이상한 짓 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묵묵히 담당하며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십자가의 영광을 선포해야 되고, 나는 이것이 우리 주님을 향한 교회의 부르심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왜 흔들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전진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그 이유는 성경이 이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다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했지만, 그보다 더욱더 중요한 부분은 오직 끝까지 견디는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이 마지막 시대가 왜 무섭습니까? 왜 재난과 환난이 무섭습니까? 재난과 환난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재난과 환난 앞에서 수많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하던 자들이 무너질 것이기 때문에 무섭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재난과 환난과 고난과 고통 앞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견디는 자들만 구원받으리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해야 됩니다. 달려가야 됩니다. 멈춰서는 안 됩니다. 한시라도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사명을 게을리하여서는 안 됩니다. 조금 어려운 일이 있어도, 실패한 일이 있어도, 여러분 자신이 실패하고 실망스러운다 할지라도 여러분 거기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달려가야 됩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이 실망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도 제 자신의 실망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때 말합니다. 그때도 너는 달려가야 된다. 일어나야 된다. 너의 목표는 여기가 아니라 지금 넘어진 이 자리가 아니고 갈멜산이다. 그 산에 도착할 때까지는 일어서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갈멜산에 도착해서 엘리사를 만날 때까지 결코 저와 여러분은 어떤 방해와 어떤 실패 앞에서도 결코 무너지면 안 됩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 여자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이 여는 갈멜산에 가서 엘리사를 만나서 그를 끝까지 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단지 그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를 강권하여서 자신의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이 여자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체험한 이유는 바로 그가 엘리사 선지자를 만났기 때문이 아니라 만난 그 선지자를 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가르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엘리사는 하나님의 기적으로 낳은 아이가 죽었다는 여인의 말을 듣고 자신의 몸종 게하스에게 자신의 지팡이를 들려서 보냅니다. 엘리사가 놀란 기적을 많이 행하였던 이 지팡이를 그 종에게 들려서 보낸 이유는 뭐냐면 이건 능력의 지팡이고 내가 믿음으로 가면은 이 아이는 반드시 살아날 거야. 그러니까 내가 몸소 갈 필요조차 없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은 엘리사의 이 생각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엎드려서 하나님의 종 엘리사의 발을 붙들고 놓지 않습니다. 발을 붙든다는 것은 그의 자비를 구한다는 뜻이고 여인이 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이 여인이 엘리사를 붙잡았는지 엘리사 선자도 매우 당황하였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당황스러운 일인가를 알려면 여러분 이 여인과 엘리사 사이 관계를 여러분 추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얼마나 도덕적으로 고상한 사람이었는가를 추적해 볼 수 있는 하나의 단서가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4장 13절부터 나오는 그런 내용인데 4장 13절부터 이 여인이 처음 아이를 가지게 된 배경을 4장 13절부터 설명해 줍니다. 엘리사가 이제 축복합니다. 내가 보니까 아이가 없으니까 내년 이맘때 너희가 아이가 낳으리라 하고 말을 하는데 이 구절에서 우리가 특이하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엘리사와 이 여인이 대화할 때 절대로 직접 대화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대화합니까? 엘리사는 이 여자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몸종 게하스에게 말을 하면 게하스는 엘리사의 말을 받아서 여자에게 전달해주고 여자가 무슨 말 하면은 게하스가 그 말을 받아서 엘리사에게 중개해 줍니다. 같은 집에 살다 할지라도 떨어져 있을지 모르지만 같은 집안에 거한다 할지라도 엘리사와 이 여자는 얼굴을 마주 대하는 일이 없고 말을 마주하는 일이 없습니다. 반드시 제3자를 통해서 의사가 전달될 것만큼 그렇게 도덕적, 윤리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았던 게 바로 엘리사 선지자입니다. 이 여인도 이것을 모를 리가 없고 그리고 아마 엘리사에게 나갔다 할지라도 감히 얼굴도 보지 못하고 이런 그런 과정을 통해서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엘리사에게 나와서 엘리사의 발을 붙잡고 그러니까 이렇게 게하스가 깜짝 놀라서 떼어놓으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결코 엘리사의 발을 놓지 않습니다. 30절 봅시다. 30절에 이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30절에 보면 아이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이 영원히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앞에 구절 여러분 앞에서 제가 설명한 부분을 잘 연상하셔서 보시면 이 얼마나 놀라운 행동을 이 여인이 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의 발을 놓아주지 않으니 엘리사는 할 수 없이 허락을 하고서 여인과 함께 길을 떠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여인이 엘리사의 말을 듣고 엘리사의 갈면산을 두고 지팡이만 의지해서 자기 집에 돌아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31절에 보면은 게하스가 그 아이 얼굴에 지팡이를 놓았지만은 이 아이가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아이가 살아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옆에 엘리사가 없으니 시간은 흐르고 이 기회를 놓쳤더라면 이 아이는 혼은 영영 다시 되돌아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살아나는 것은 물론 하나님의 역사이지만은 이 아이의 어머니의 지혜, 엘리사가 직접 가서 내 죽은 아이를 살려내지 않으면 결코 이 아이가 일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직시하고 자기 자신이 지켜야 되는 여인의 도리를 무시하고 선을 넘어서까지 엘리사의 발을 붙잡고 그가 자기 자신을 따라오기까지 놓지 않고 강건하지 아니하였다면 만약 이 여인에게 이런 불타는 마음이 없었더라면 아이는 결코 살아나지 못했을 것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중요한 질문은 왜 이 여인은 이렇게 엘리사에게 매달립니까? 라고 하는 말입니다. 믿음이 없습니까? 이 지팡이를 죽은 아이 얼굴에 놓으면 엘리사는 살리라는 엘리사의 말을 믿지 못해서 이 여인은 엘리사 꼭 같이 가자 그렇게 말합니까? 예수님께 나온 백부장이 그 사람의 집에 가서 병든 종을 고쳐주겠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백부장이 뭐라고 거절합니까? 나는 이방인이라 주님께서 우리 집에 들어오시는 것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내 종이 나으리라. 이 백부장의 믿음이 이 여인에게 없었기 때문에 이 여인은 엘리사를 붙잡습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성경이 우리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내용은 다른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는 지팡이는 안 된다. 말로 해서도 안 된다. 엘리사 선지자가 직접 오셔야만 내 죽은 아들을 살릴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바로 이 믿음이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믿음은 바로 엘리사만이 죽은 아들을 살릴 수 있다는 그런 믿음입니다. 성경은 바로 이 믿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었길래 이 여인은 죽은 아들이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영광을 체험한 것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강조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어려운 세계, 모든 재난과 환란이 뒤덮을 이 마지막 때 너희들이 살려면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여자의 이 믿음이 필요하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여러분 중요합니까? 말세의 재난과 고통을 통과해야 하는 우리들에게 왜 이 여자의 이 특별한 이 믿음이 필요합니까? 엘리사를 붙잡고 그를 결코 떠나 보내지 않으려는 이 여자의 간절한 믿음,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않는다면 나는 여기서 죽겠나이다, 이렇게 울부짖는 이 여자의 믿음이 왜 재난과 고통으로 가득한 이 말세를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 믿는 자들에게 줍니까? 이 여자가 바란 믿음은 지팡이가 아니었습니다. 당신이 오셔야만 내 아들이 삽니다. 이 여자의 믿음은 단지 기적을 믿는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엘리사가 보낸 능력의 지팡이로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기적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기적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바로 이것이 이 여자가 고백한 믿음의 내용입니다. 온갖 기적을 체험한 모세가 하나님께 뭐라고 울부짖습니까? 나는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도 보았습니다. 하늘에서 매일 떨어지는 만나도 먹어보았습니다. 반석에 흘러나오는, 반석에서 물이 터져나오는 그런 물을 나는 매일 마셔보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것으로 배부르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당신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소서. 이것이 모세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이여, 당신을 내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도대체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우리는 어찌 떡을 바라고 생수를 바라고 능력의 지팡이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은 구하지만 어찌하여 그분의 얼굴은 사모하지 않습니까? 오늘 현대교회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보다는 예수 믿는 것을 통하여 주어지는 기적과 축복을 더 사랑하고 그것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기적을 주시는 예수님께는 관심 갖지 아니하고 예수 믿고 기도하면 내 자식에게 축복하여 주시고 내 경제에 축복하여 축복을 사모하지, 그 축복을 주시는 분에는 관심하지 않는 것이, 이것이 바로 멸망받을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중요한 특징이 아니겠습니까? 참된 만나이신 그리스도보다는 우리를 배불리는 만나를 더 사모하고 더 사랑하고 더 소원하는 것이 오늘 현대 교회의 비극이 아니면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교회 다니는 모든 자들이 다 주님을 사모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교회 다니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다 믿어지는 축복을 사모하고 그래서 다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 자체를 사랑하고 사모하는 참된 믿음과 그를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있고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많은 도움과 위로를 받기 때문에 그를 찾는 가짜 신앙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도 너희들이 나를 찾는 진정한 이유는 내가 아니라 너희들이 떡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라고 하시는 주님의 한탄을 듣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를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의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주님이 그렇게 한탄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어찌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는 말씀이라고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장담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의 지혜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은 능력의 지팡이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기적의 지팡이가 그를 앞서 자신의 집을 향하고 있었지만은 그는 엘리사의 발을 붙잡고 결코 그를 놓지 않았습니다. 기적이 아니라 축복이 아니라 그를 붙잡아야 산다는 것을 이 여인은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분이 여러분과 동행을 결정하시기 전까지는 결코 그분을 놓지 마십시오. 모든 체면과 모든 게으름을 던져버리고 영광의 왕의 발을 오늘 붙잡으시기를 난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결단코 떠나지 않으리라. 내가 너를 끝까지 인도하고 지켜주고 함께하여 주리라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분께서 여러분의 집을 향하여 걸음을 떼시기까지는 결코 그분의 발을 놓지 마십시오. 이것이 바로 이 여인이 마지막 세 번째 한 놀라운 일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 마지막 시대의 대재난의 고통의 시간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끝까지 그분의 발을 붙잡고 놓지 아니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가 여러분과 동행하실 때까지 결코 그를 놓지 마십시오. 그분께서 그 자신의 얼굴을 여러분이 보여주실 때까지 결코 그분의 발을 놓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지팡이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팡이 주인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에게는 기적과 축복이 중요하고 필요한 그런 것이지만 기적과 축복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 되신 나의 하나님, 나의 영원하신 주님 되신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분이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그분을 붙잡아야만, 그분이 가셔야만이, 그분이 여러분과 동행하셔야만이, 그분이 여러분과 하나가 되셔야만이 여러분에게는 참 생명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여인의 믿음입니다. 여인은 지팡이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지팡이 주인을 원했고, 능력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주가 되신 하나님 그리스도를 원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한번 우리 상상을 통해서 한번 그림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의 강권에 엘리사는 이 여인과 함께 아이가 죽어 누워있는 그런 집으로 떠납니다. 물론 남자 여자니까 같이 옆에 나란히 가지는 않았겠죠. 아마도 엘리사는 멀찍이 떨어져서 이 여인 앞에 걸어갔을 것이고, 아마도 이 여자는 여인이기 때문에 이제 나귀를 타고 엘리사의 뒤를 한참 뒤떨어서 갔을 것이라 저는 그렇게 한번 상상해 봅니다. 죽은 아이가 누워있는 집을 향하는 엘리사의 등을 보면서 이 여인이 어떤 찬송을 불렀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틀림없이 찬송을 불렀다고 생각합니다. 죽었지만은 엘리사가 간이 살 것, 소망이 있다. 내 아들은 반드시 일어날 것이구나. 그래서 이 여인은 찬송과 기쁨과 감격 가운데 엘리사의 뒤를 쫓았는데 어떤 찬송을 불렀다고 생각하십니까? 틀림없이 그는 유명한 로마서 8장을 찬송했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때는 로마서 없었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을 지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영원 전에 존재했던 그 영이 이 여인 안에 계셔서 앞으로 몇천 년 뒤에 바울을 통해서 기록할 이 찬송과 노래를 그에게 들려주지 않았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앞서가는 엘리사 선지자를 바라보면서 여인은 이렇게 고백했을 것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이시니라.
누가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냐 곤고냐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확신하노니, 아들의 죽음 앞에서도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나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단코 끊을 수 없으리라. 바로 엘리사를 모시고 집으로 돌아가는 지혜로운 여인이 죽음 앞에서 불렀던 찬송이 로마서 8장이라고 저는 그렇게 한번 상상해 봅니다. 우린 때때로 이 여인처럼 사랑하는 아들을 잃고 고통하게 되고, 또는 믿고 의지했던 사람이 배반하게 되고, 경제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곤두박질 치게 되어지고, 각기 다른 종류의 죽음이지만 때때로 죽음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이 여인이 가진 소망, 그런 어려움이 있고 죽음 앞에서 그런 굴하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의 모든 문제에 죽은 아이를 여호와 하나님의 종인 게하시 침상에 놓습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놓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그는 문을 닫아버립니다. 나는 남편의 도움도, 세상의 어떤 도움도, 의사들의 도움도 필요 없다. 나의 도움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그는 이렇게 고백하면서 죽은 아이를 방에 두고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그는 부지런히 중단하지 않고 멈추지 않고 갈멜사를 향해 달려갑니다. 거기서 만난 엘리사가 지팡이만 보내지만 나는 지팡이를 구하러 온 게 아닙니다. 나는 능력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나는 능력의 주인 되신 당신이 오셔야만이 부활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은 엘리사의 발을 붙잡고 놓지 않습니다. 이 믿음이 이 아들을 살려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를 경험할 때마다, 재난을 경험할 때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대로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란 생명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앞에 떡과 잔이 놓여졌습니다. 무엇을 보습니까? 바로 그 능력의 주인 엘리사가, 아니 이 여인이 그렇게 갈구했던 엘리사, 아니 엘리사 넘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고 놀란 현장이 바로 여기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많은 자들은 이걸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너무 어렵도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베드로에게 주님 묻습니다. 너도 나를 떠나려느냐? 베드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영원한 생명이 당신과 함께 있사온데 우리가 어디로 가리까? 여인이 만났던 엘리사, 오늘 여러분도 만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거룩한 성전 앞에 나오는 자들은 예언이 만난 엘리사를 만나서 부활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놀란 선물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여인이 만났던 엘리사, 죽은 아이가 다시 사는 부활의 놀란 역사를 체험하게 된 엘리사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에서 피를 흘려주시고 그의 살을 내려주신 이 보배로운 생명이 오늘 우리 앞에 있지 않습니까? 느낌이 아니라,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그런 실패의식이 아니라 오늘 믿음을 가지고 어린아이처럼 그렇습니다. 주 앞에 나오는 자들 회복되어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서 다시 흘러 넘칠 줄 압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고난이 오든 재난이 오든 옆에 있는 사람들이 수없이 죽어나가는 그런 일을 목격한다 할지라도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단코 끊을 수 없으리라. 이 찬송이 다시 우리 안에서 회복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예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자들에게 오늘 생명을 내리워 주옵소서. 당신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